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시간 안에 있거든요. 따라서 과거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다만 현재의 지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신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모르지요. 다만 예측할 뿐이죠. 그래서 현재 힘든 일이 주어지게 되면 우린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끝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는 최초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훗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자신의 끝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을 상속자가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목마르고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인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을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척 자신의 씨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이을 수 있는 후손에 대해서 매우 집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다에
모래알 같이 하늘의 많은 별처럼 그렇게 자손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사라와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과의 갈등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되어진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치라고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낳게 된 것이고, 이삭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잘 먹고 살고 또 후손도 낳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서 그게 아브라함의 진정한 인생은 아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그리고 무병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씨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 과정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죠.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다루시고 담금질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개인의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배종민 집사님,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병원에 좀 찾아뵀더니 너무 좋아지셨어요. 사실 이 오른쪽이 그 마비가 될 거라는 얘기를 의료진이 했기 때문에 좀 우려의 마음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손으로 이렇게 들기도 하셔요. 그 전에 갔을 때 이걸 손을 이렇게 드실 때는 그 바르르 떨으셨어요. 그러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손도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이 다리도 이렇게 혼자서 굽히시기도 하고, 그리고 농담도 잘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 날 갔는데 수요일 날 아마 그쯤에 아마 꿈을 꾸셨던 모양이에요. 저 유럽에 가면 큰 성당이 있잖아요. 육중한 문이 있고요. 그 문을 턱 열고 들어갔는데 검정색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한눈에도 배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이시더래요. 주님을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가깝게 얼굴을 이렇게 뵀더니 무섭더래요. 무서운 거는 주님이 험악하게 생기셔서 무서운 게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근엄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일찍이 사람에게 근엄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참 근엄하신 분이다. 그 말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렇게 집사님은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꿈속에서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배 집사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아마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게 될 거예요. 수술실에서 집도이가 하는 말이 다 들리더래요. 근데 집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고비를 넘겼다. 그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래요.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배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 집사님이 이제 완전히 건강 회복하고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배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대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빨리 퇴원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냐고요. 그랬더니 빨리 퇴원해서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제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청소가 돼도 그거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꽃꽂이가 돼도 이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그냥 봉사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본분을 알고 그 책임감을 알고 성경의 교리를 알아서 만약에 봉사를 하거나 하면 엄격히 말한다면 이것은 합일된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배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나의 영혼으로부터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해범 선생님 이제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직후에 이 암이 한 3기 정도 되시다 보니까 나중에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 간 쪽에 지금 농양이 있는 데다가 염증이 심한데 이게 암으로 전이가 됐는지, 지금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 아직은 조금 더 관찰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해범 스님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기도가 나오는데 자신이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였던가 봐요. 기도를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그 기도가 그냥 언어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과 합일된 마음이 기도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한 거다. 아버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효도하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범 선생님을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만 그런 합일된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다음 얘기한 걸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서도, 물건 거래를 하면서도 여러분 사실은 합일된 주님의 마음이 언어로 흐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내 마음에서 흐르는 합일된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감정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한 교회 생활의 경험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묻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말하는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뇌출혈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얻어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해범 선생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이해범 선생님 또한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정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송구스럽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을 얻어가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던 것처럼 배 집사님이나 이해범 선생님이나 각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분들의 마음속에 묻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도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육신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나무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영혼으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얻었고, 이젠 평생 한 가지 소원이 그거였는데, 돈이 많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땅도 넓은 땅을 갖고 있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목마르고 항상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의 문제였는데, 이제 아들의 문제까지 해결이 됐어요.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뜨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은 내놓을 수 있지만 이삭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 어떤 것이든 내놓을 수 있지만 이삭만큼은 안 돼요. 많은 실수도 했고 허물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선택을 해서 그 많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씨의 조상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상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해요. 왜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내면이 상태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종들, 건강한 종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산 밑에 그 종들을 있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충성할 절호의 기회죠. 힘도 세겠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은 여러분 그 한 사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게 된 것이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묶어요. 참 이삭도 대단하죠. 뿌리칠만 한데, 도망갈 만한데 순순히 묶여요. 그래서 아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그 야곱에 비해서는 인생이 굉장히 평탄해요. 이삭이 한 일이 있다면 우물 파는 일, 우물 파면 또 다른 부족이 와서 내놔라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내주고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그때 있어서 어쨌든 그 이삭을 묶고 이제 칼로 이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가장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집도 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조화되었고 정형화되어진 육체의 성향이에요. 나를 못 내려놔요. 어쩌면 그렇게 여기서 새는 바가지 저기서도 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화되어진 그 성향은 말이죠,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를 뿐 아니라 그거를 포기하지를 못해요. 우리들에게 이삭은 누굴까요? 우리들의 이삭은 바로 그런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께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대단한 일이지만, 폄하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교회에서 청소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 감동이 흐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은 지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에 의하여 변화된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을 또한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펑펑 써가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존귀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훌쩍 뛰어넘어서, 물질만이 아니죠, 나를 훌쩍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숫양을. 이삭을 위해서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숫양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우리들 자신의 죽음이 연합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또한 연합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완벽한 준비를 이미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준비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할 게 없어요. 어쩌면 내가 사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칠 일도 없어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삶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루고 계시는 손길만큼은 거부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만큼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배 집사님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만 하더라도요, 예전과 비해서 많이 이분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 어려운 담배도 끊으시고 한 6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때 당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 관계도 말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와서 못하겠대요. 이 이야기를요, 쓰러지시기 3일 전에 저한테 하신 얘기고 일주일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준비를 통해서, 숫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에 의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손길과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갈 만큼 가야, 개개인에 따라서 갈 만큼 가야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나를 내려놔야만, 이삭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숫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뭐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셔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져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대단히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허물 많잖아요. 자기 아내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가 가뭄이 오니까 얼른 가방 싸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혹시 거기 갔다가 나쁜 사람들이 당신은 빼앗고 나는 죽일 수 있으니 어떤 광야냐라고 물으면 누이라고 말을 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요. 사실은 누이예요, 누이. 같은 아버지의 자손은 아니지만 거기는 친족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누이예요. 말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말 틀리지 않게 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살겠다는 얘기죠. 내가 살겠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위대한 허물이에요. 아주 위대한 허물이에요. 우리가 그 허물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하심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다만 지금 내가 못마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 뛰어봐야 물고기 배 안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뛰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만 필요할 뿐이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인정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게 믿어만 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잃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만 슬퍼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모든 일들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주님 앞에서 통과하십시오. 가면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넘치게 될 것이며,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행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호소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조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의 흐름, 그 감동이 내게 있어서 그 감동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